사순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수전 안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일주일 강론은 마산 교구보에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읽어주시면서 강론될 거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단식에 대한 강론을 하겠습니다. 단식에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단식 투쟁과 건강과 치료를 위한 단식 요법과 종교적인 의미인 이 단식 행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자기 의사를 주장하는 최극단적이고 비폭력적인 제한 방법으로 인도의 간디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더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은 시간상 그냥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단식요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학에서 자연 치유를 시키는 데 쓰는 첫째 방법이 바로 이 단식요법입니다. 단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불치병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조무주 하느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병과 장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항력과 명령력을 주셔서 자연 치유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의 경우에 몸에 이상이 있거나 병이 걸리면은 일단 먹이부터 중단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은 절대로 병에 걸려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병을 낫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요법은 바로 이 단식요법입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를 시기하고 몸의 고장난 부분을 자가 수리하는데 최대의 힘을 발휘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식을 함으로써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해소하고 각종 공해물질과 화학물질, 약물, 중금속 등을 배출하고 우리 체내의 신진대사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단식입니다. 따라서 단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이 불치병이라고 한 말이 그것이 나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단식 행위입니다. 오늘 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단식요법, 관심이 있지만은 단식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단식은 우리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 등 타 종교에서도 이 단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구인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큰 희생이 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이웃과 연결될 때 참된 자선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 단식은 상당히 중요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그르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절제 없이 먹고 마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식을 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이 커지고 탐욕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즉 영과 육이 함께 강화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인간이 정화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루의 단식 기도는 열흘의 보통 기도와 맞먹는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 기도하는 교회에 반드시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 그 외에도 이 단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무게를 두고 신자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 단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섬겼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온 그 어린 예수 아기를 만나 배운 안나 예언자의 그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그 위대한 정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단식하며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그 말고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17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잘 안 나갔어요. 군대 마귀, 떼마귀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안 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면서 마귀를 쫓아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21절입니다. 21절이 일반 그 성서에 안 나오지요. 근데 밑에 참고표를 해가지고 아마 새로운 성서에는 적어놨을 겁니다. 일부 수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단식. 공강복음서 세 군데 다 나오는 예수님 말씀으로 어떤 아이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단식을 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커져서 기도의 효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식 기도 해보지 않는,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단식 기도의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으로서 희생이 겹친 실질적인 기도가 이 단식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단식을 한다면 그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단식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효험이 좋고 그만큼 크지만은 그만한 준비나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지. 단식 기도하면 좋더라고 무조건 바꾸고 단식하면 그래서 뭐 3, 4일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단식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물 중에서 끓인 물이나 차 같은 건 안 돼요. 반드시 생수라야 됩니다. 이것도 물 그럼 마시란다고 한꺼번에 칼칼 마시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물을 한꺼번에 칼칼 마시도 단식한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이유는 우리 몸 위에 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무슨 자극을 받은 위산이 나옵니다. 그 위산이 굉장히 독합니다. 근데 그 위산이 독한데 이 밑에 위가 이렇게 탁 쳐져가 있죠. 이 밑에 고이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거나 하면 출렁하면 위벽이나 단대 붙으면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입거나 위점이 걸리거나 위천공이 생겨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식을 잘못해가지고 탈진을 해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으면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소금에는 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해롭습니다. 비소는 열을 가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을 볶아가지고 먹습니다. 짭짤하게 수시로 소금 넣으면 소금을 먹어야 물을 켤 수가 있으니까. 그러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 보통 사람도 한 열흘 정도는 견딥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탈진을 하는 이유는 소금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만 먹고 소금하고 물만 제대로 먹으면은 요새 사람들 같으면 한 20일은 버팁니다. 저는 매년 40일 단식을 하니까 40일도 버티지만은 보통 사람들 한 20일은 버팁니다. 소금을 안 먹으니까 탈진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단식을 하는데 또 그에 따른 준비는 그럼 탈진한다고 해서 데려가서 주사 놔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주사를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닌게르 같은 거 말고 일반 주사 기울사는 주사 놔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단식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단식을 해서 배가 고파서 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새로 식사를 시작하는 보식을 할 때입니다. 복식이라고 하죠. 새로 밥을 먹을 때 처음에 아주 묽은 죽부터 천천히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비어있고 겉에 있다가 당장 밥 들어가 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사 마치고 나서
한 3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죠. 한 3일만 단식해도 거의 일주일 단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비법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요법으로서 완전히 속을 비우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요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흔히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대목에 들어갈 때 단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비어있어서 쉬고 있기 때문에 체내의 혈액이 머리로 집중돼서 강력한 정신력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에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밥 많이 먹는 아이 공부 못한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오장육부가 속이 비어서 오장육부가 쉬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머리를 하니까 피가 머리 위에 다 올라가죠. 부잣집 아이들은 밤낮 없이 뭘 먹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그거 소화시킨다고 공부를 시간한다 해봐야 피가 머리를 못 올라오니까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 단식 행도하고 단식 요법도 하고 저는요 예비자 무지 많이 하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때문에 단식 투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에 노총과 노처녀들이 많아서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단식 투쟁 40일 동안 단식 투쟁도 들어갑니다. 저는 세 가지 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단식행과 단식요법을 아울러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겁니다. 이 단식행은 종교적 정신적 요법이고 단식요법은 육체적 물질적 요법인데 육체의 정신은 별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고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단식제를 지킴으로써 우리 기도 생활과 희생 보석도 되고 우리 건강생활 증진과 신앙 발전을 위해서도 일거양득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뜻 있는 분들은 임사 후에 한 30분은 제가 단식에 대해서 하고 저희 지도에 따라서 단식 새로 해가면은 될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